오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외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21번째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은 갈등입니다. 예와 아니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겁니다. 말과 행함 사이에서 갈등입니다.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이 한 절에서 교회에 대한 정의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신령한 집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이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산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살아있는 벽돌 한 장이란 말입니다. 좀 더 친근하게 표현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자녀들입니다. 아들과 딸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녀들은 아버지를 존중하고 따르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라. 그리스도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으로 내가 너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즉 순종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하나님도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도 그와 더불어 그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와 두 아들.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나가서 일 좀 하렴. 큰아들이 예 가겠습니다 라고 시원스레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발걸음은 포도원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버지가 큰아들이 딴 길로 샜는지 아는지를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물론 아버지니까 알았겠죠. 그 말은 없지만 하여튼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에 둘째 아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막내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렴. 둘째 아들이 대답합니다. 못 가요? 바빠요?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얼마쯤 자기 길을 가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돌이켜서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향합니다. 언뜻 보기엔 그저 평범한 가정에 포도원을 둔 농부 아버지와 아들 둘 가진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개 가정사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순종한다는 것이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진솔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순종하면 일단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외아들 독자를 바친 그 순종, 이게 딱 떠오르니까 벌써 기가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 증후군이에요. 순종만 들으면 벌써 엄청난 그림상 하니까 이게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버지 말씀을 듣습니다. 듣고 포도원 한 번 가는 거 뭐 어려운 일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막상 이 또한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순종이란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어렵습니다. 이쯤에 잠시 고린도후서 8장 11절 12절 말씀으로 관심을 돌려봅니다. 이제는 행하기를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성취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제는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베푸셨으니 이 말입니다. 즉 당신의 부여를 우리가 누리도록 하셨으니, 하느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 말입니다. 그러면 행하기를 성취하라 그랬어요. 그럼 부지런히 행해야 되냐? 행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행할 수 있다, 즉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못해 이제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마음만 있으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순종은 곧 마음의 문제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마음이 열려야 뭐가 되고 말고 하죠. 순종하자는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감당할 만한 은혜와 힘도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음 열면 어려운 순종이 possible, 가능한 겁니다. 이제 순종의 단계 살펴봅니다. 첫째, 순종은 우리의 기분과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분 내키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기분이라는 것, 이것처럼 위험한 것 없어요. 둘째로 순종은 내 편의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에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지금은 여건이 좋지 않으니 못하지. 상황이 나아지면 좀 해야겠네. 여건이 좋아지면 해야겠네. 물론 그때가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경우는요, 상황이 더 도와지면 그렇게 기다리다가 순종도 못하고 상황도 더 어려워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해본 게 우리는 인생살이 아닙니까? 나중에 할게요. 그건 못 믿습니다. 고로 순종의 가장 베스트 타임은 언제냐? 오늘이요, 지금입니다. 셋째, 순종은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라고 하는 이유를 알 수 없어도 해야 하는 게 순종입니다. 신앙생활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것인가? 뭘 내게 원하시는 가 이걸 파악하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라는 의문을 던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일단 순종하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홍해 바다가 그냥 갈라진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지팡이 들고 쳤을 때 바다가 갈라진 거. 그 한 번 치는 게 뭐가 어려워? 아무 때나 칠 수 있는데 안 치면 안 갈라지는 겁니다. 제사장들 무리가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갈라지는 겁니다. 이거 디디다가 어떡하지? 디딛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잘 모르지만 모세가 순종하여 홍해 갈라졌고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됐으며 노아가 순종하여 그 가족이 온 누리의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넷째로 순종은 나의 기호와 선호도에 관계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와 이성의 의지로 판단해 보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불뚝불뚝 듭니다.
그 순종이 방해를 받습니다. 이것이 결국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잠언 14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방의 길이니라. 이 길이 분명히 맞는가 갔는데 거기서 낭패를 보는 거예요. 이걸 뛰어넘을 때 생명의 길로 나가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전의 구약의 나아만 장군 알잖아요. 문둥병 걸려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병을 치료하고 가는데 그 엘리사가 저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그러니까 난리가 나잖아요. 요단강 더럽거든요. 이 자기 나라에 있는 아랍 나라에 그렇게 깨끗하고 막 멋있는 강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고 요단강 그것도 7번 씻어? 자존심 상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나라를 푸드접한다고. 그때 종들이 막아서 한번 담궈서 몸이 낫겠다는데 그거 왜 못하십니까? 그래서 다 경험도 접어두고 자존심 내려놓고 그냥 가서 순종의 물을 담그니 물에 몸을 담그니 여상하에 깨끗이 낫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다섯째, 순종은 사람의 늘 의식하거나 상황에 방해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말씀에 비춰가면 이 시야가 좁아져요. 다른 옵션이 많은 걸 내려놔야 되니까 더 나은 길이 보이는데 이걸로 가라고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참 힘든 거예요. 또 사람들도 일로 가야지 절로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주저하게 됩니다. 그걸 극복해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게 순종과 믿음은 동의합니다. 순종하려면 믿음이 요구되는 것이고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참 위로가 돼요. 저를 위로가 돼요. 아버지의 말씀도 갈등하는 두 아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큰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는 아버지의 말에 입술은 예 하고 순종했어요. 입술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그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았으면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입니다. 예라고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은 맏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일 참 많이 하거든, 주님 앞에서.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짧은 본문 속에서 아버지가 이 말만 앞세우는 이 맏아들을 야단쳤다는 대목이 없습니다. 왜요? 이 녀석이 지금은 입으로만 반짝하고 안 하고 갔지만 언젠간 돌이켜서 행동 옮길 것을 믿고 기다려준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말씀에 입술은 안 가요! 라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후에 뉘우치고 포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따랐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나가 큰 아들과 달리 좀 정직했어요. 솔직했어요. 안 가겠다고 말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갔습니다. 무엇이 둘째 아들을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한 것입니까? 회개였습니다. 큰아들은 회개에 더뎠고 둘째 아들은 회개에 빨랐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여 당신은 분명히 갈 수 없어요 라고 얘기했지만 가면서 아버지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왜 그리 말씀만 생각해 보니 자기의 생각이 짧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 뜻을 꺾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누가 아비의 말에 순종했느냐? 물의 대답은 당연히 분명한 수밖에 없었습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저들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한다고 스스로 자부심이 강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모든 사람은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들의 일상은 모르죠. 안 보니까. 그렇게 믿어줬어요. 소위 자타고 공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하게 귀를 닫고 몸도 발도 아무것도 안 움직였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많은 능력과 이적으로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기는커녕 오히려 악의에 가득 차서 예수님을 모함하고 대적하고 잡아 죽일 계책을 세웠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이 뭔지 알면서도 나아가 순종한다고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결국은 순종하지 않은 큰 아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요, 장로들이라고 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받아 큰 아들이더라.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두 아들, 주님의 온전한 순종의 기준에 보면 두 사람 다 자격 미달입니다.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몇째 아들이요? 첫째도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뭐요? 셋째 아들입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면 예 하는 아들이요, 즉시로 포도원에 가는 그 아들, 셋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아무리 읽어도요, 이 모범생 셋째 아들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셋째 아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 앞에서 큰 아들이거나 작은 아들일 뿐입니다. 그리고 큰 아들과 작은 아들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방황합니다. 큰 아들이 되어도 갈등은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되어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갈등이 길면 길수록 신앙은 더디게 자랍니다. 흘러간 시간만큼 성숙치 못합니다. 우리 그 예수 믿는 사람 일컬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을 빌어서 오늘 본문의 두 아들을 빗대어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큰 아들 같은 제자인가 아니면 작은 아들 같은 제자인가? 사울왕을 보십시오. 처음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출발을 했습니까? 그러면 세월이 흐릅니다. 왕권이 강화되고 백성들의 신임도 어느 정도 얻게 되자 마음속에 하나님의 초심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에서든 탈춤을, 사실 온 나라가 자기 거거든요. 그냥 욕심 안 버려도 자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다 내 건데 이거 하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게 거기 사울의 빅 미스테이크였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참으로 후회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겸손과 순종으로 시작했던 사울이 결국은 불순종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순종은 하다만 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 사무엘이 한 말을 그러므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왕.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저희 말씀을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는 것. 저희 아버님이 귀가 닳도록 이 말씀을 제 귀에 생전에 어렸을 때 클 때까지 계속 말씀하셨어요. 순종이 제일이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의 핍박에 칼날을 세우고 예수의 사람 옥에 쳐놓고 심조스럽게 신실한 일급자 중 하나인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까지 불순종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랬던 건 뉘우치고 회개하여 철저히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께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유럽을 거쳐 아시아까지 쫙 번져나가게 말씀하셨고, 역사학자 고 토인비는 이렇게 말해, 사도 바울이 전도행을 하며 다니는 그 배에 온갖 보화가 실려있다고 할 정도로 귀한 글을 남겨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악하고 불순종했던 청년 바울을 회개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른 제자가 되었을 때 세계를 바꾸는 역사가 있게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갈등은 큰아들의 갈등입니까? 아니면 작은아들의 갈등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시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충격적인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참 감사해요. 너희들 못 들어와 이게 아니라 좀 나중에 들어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문자 그대로 정면도전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이놈들, 이래도 말 안 듣고 저러도 말은 너희들 실체가 바로 이거다. 이 사람들보다 못하다. 얘들보다 뒤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교할 때가 따로 있죠, 여러분. 어찌 저 거룩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사람 취급도 못 받는 세리와 창녀만도 못하게 폄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심하다 그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는 의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희들은 그만한 율법의 가르침과 장로들의 전통 속에서도 뉘우침이 없었고 유선에 빠져 있었다. 그러나 이 사람들 비록 세리와 창기들이었지만 진정한 뉘우침이 있었다. 마태를 보아라. 뉘우치고 내 제자가 됐다. 삭개오를 봐라. 뉘우치고 내 제자가 되었고 다 뺏은 거 다 갚았다. 근데 너희들은 이토록 끝까지 뉘우칠 줄도 돌이킬 줄도 모르는구나. 그러니 세리와 창기가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말씀 앞에서 내 뜻을 꺾고 내 고집을 버리고 끊임없이 뉘우치고 돌이키는 회개의 과정을 통해 나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루기 위해 전인격적으로 철저히 변화되어가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비록 쉼없이 갈등하지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둘째 아들입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 계속적으로 뉘우치고 생각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꿔야 됩니다. 하루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생 그래야 되는 거예요. 멈추면 불순종으로 떨어집니다. 지금껏 내가 내 중심으로 옳다고 확신했던 것이라도 이게 주님을 따른 제자력이 위배된다면, 전에는 오케이 지금 오케이가 아니라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 결국은 우리의 발이 손이 몸이 아버지가 가서 일하기 원하는 포도원으로 향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 원하시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세요. 얼마나 형편없었습니까? 얼마나 자주 넘어졌습니까?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실수와 호언장담을 했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따르려고 무던히도 애썼고 회개하고 돌아와 진정한 제자의 삶,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비록 큰아들처럼 자신에게 예라고 할 만한 경험도, 큰아들 똑똑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한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만한 자질도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왜 이거 해야 돼요? 라고 자주 불순종하는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세리 같은 창기 같은 둘째 아들에 불과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얼마나 저 넘어지는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뒤늦게 뉘우치며
돌이켜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고 순종하는 제자의 길을 갔던 둘째 아들처럼 다시 주님의 뜻에 더 순종하며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 같았던 우리들이건 세리와 창기처럼 살았던 우리들이건 과거는 묻지 않으십니다. 그저 뉘우치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돌아온 탕자처럼 반갑게 맞아주십니다. 새로운 아들을 얻은 것처럼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재창조해 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발단에 되었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마태복음 21장 23절 현대인으로 성경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와서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누가 당신이 이런 권한을 주었어? 따져 물었습니다. 보통 아주 대발하던 질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따져 묻는 물음에서 우리는 못난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잘난 아버지를 탓하는 아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잘난 아버지께서 왜 저 같은 못난 아들을 두셨어요?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난 아버지를 뒀으면 그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못나다 아버지가 잘났으니 아버지 덕을 볼 거니까. 아버지는 능력의 나를 입힙니다. 먹이며 지켜주기 때문이에요. 물론 인간 아버지는 아무리 잘나도 불완전해요. 그 자식이 때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열등감을 심어주기도 하고 위압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앞에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저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주님이 대단한 권세 능력을 지니셨다는 것 이미 들었고 봤어요. 그러면 이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보내셔받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만사 오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질 필요도 없고 따질 자격도 없는 저들이 아버지를 탓하는 못난 자식처럼 예수님께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 묻는 저들을 또 참으시고 바로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 겁니다. 맏아들이 순종했느냐? 둘째 아들이 순종했느냐? 그리고 저들의 대답을 기다리셨습니다. 잠시 시간이 흘러 저들이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요, 신학자요, 그리고 목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두 아들 이렇게 재미있게 묘사했어요. 두 놈 다 나쁜 아들이다. 맞는 거예요. 다 나쁜 아들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모두는 죄인입니다. 다 그릇된 길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던 대제사장들, 장로들, 저들은 입으로는 내어하면서 행하지 않은 나쁜 큰아들입니다. 저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세리, 창기들, 엉망인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 나쁜 둘째 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큰아들이든 작은 아들이든 다 나쁜 두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가 그래도 나은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둘째 아들 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은 끝없는 갈등의 연속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 순종할 것이냐 내 뜻대로 행할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합니다. 회개하며 순종하는 둘째 아들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갈등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심각한 고민도 있습니다. 때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돌이켜 회개하는 중에 내 고집과 뜻을 꺾고 더 나은 둘째 아들로, 더 성숙한 둘째 아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순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갈등하지만 언제나 그 끝은 순종으로 나아가는 둘째 아들에게 주님은 확실한 약속을 해주셨어요.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것이 순종하기를 힘쓰는 둘째 아들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땅에 사는 날 동안에 그에게 언제나 최우선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주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아가 세리들과 창기들로 대변되는 못나고 작은 둘째 아들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멋진 산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 은혜를 오늘과 내일 그리고 평생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1분 정도. 하나님, 나 못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머리 굴리고 똑똑하다 그러고 이해하면서 하나님, 그런 큰아들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 나는 자격도 없지만 주님, 고집스럽지만 빨리 돌이키는 둘째 아들은 되고 싶습니다. 수많은 기회와 말씀하셨지만 하나님, 나를 다시 돌이켜서 주 앞에 돌아서서 회개 열매는 우리가 내가 만들어 주시옵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원래 자격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아무 이유와 조건 없이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둘째냐 첫째냐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못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회개에 빠르길 소망합니다. 다시 순종으로 돌아섭니다.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자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계획 세우는 산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만 주님 다시 받으시고 돌이킨 순종의 열매 속에서 주의 능력을 보이고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기적을 보고 기적을 나누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는 응답받는 그런 신령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